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사사기 2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좋은 일들만 항상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이었고 사실 5월달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승의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버이 주일,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동역자 분들이시고요.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박수쳐 드리고 높여 드려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말씀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버이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좀 불미스러운 내용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냐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 명맥을 다시 한번 부활된 것이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궤를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무려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네 글자, 우리는 네 글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을 때에 과연 그 나라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바로 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나라를 표방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전혀 이상하게 그 나라가 그 형태와 그 문화와 전통과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섰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흔적도 없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표방을 함과 동시에 그 나라가 바로 서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감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2000년 동안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문화와 전통과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해 보았더니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꾸준히 시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물려주어야 되고 그것을 계승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견고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100년을 넘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되니 그 모습이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돌아보니까요, 실패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실패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분명히 실패했더라고요. 저희 교단에 부산 노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산, 울산 이 지역에 대략 교회가 30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도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같은 울산만 해도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지요? 3개 있어요, 3개. 울산 광역시라는 이 큰 도시에 우리 교단 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3교회 중에 몇 개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조금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없었다가 금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3교회 중에 2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울산 경내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산 노회를 볼게요. 30개 교회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개 교회에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30개 중에 몇 개가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방금 정답이 들렸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5개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제 울산에 있는 다른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휴일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한 5일, 6일까지 휴가를 내면은요, 그렇게까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주일에 휴일이 길게 되면은요, 교회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4가정, 5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가정이 다 나갈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 한 집사님의 가정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고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일부러 가족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가정에 있는 3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속상했어요. 굉장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쯤 되면 그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른들만 3분이서 11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니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어버이 주일의 예배가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을 더 우리가 힘있게 나눠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왜 줄어들게 되었을까? 한 주간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다. 자녀들은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오늘 배경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사기 2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딱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정복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모습, 그 세대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전쟁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라고 한 이 단어들 반드시 표시를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2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딱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르다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세대는요, 출애굽했던 3세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세대라는 말입니다.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출애굽 3세대들은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왜 알지 못했을까? 이 부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모를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모를 수 있지?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모를 수가 있지?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배 세대, 부모 세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계승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만 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만 알고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몰라요. 모릅니다. 교회를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가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존재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가면은요,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이 자라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 그러면서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남의 일인 것처럼 방치해 두지 않았냐는 거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계속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막 써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쓰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지워버려요. 다시 막 써요.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막 쓰다가 다 지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설교 원고를 몇 개를 썼을까요? 지난주에 6개를 썼어요. 6개를 썼는데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공경받을 분들은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공경을 해야 되지? 누가 높여드려야 되지? 높임을 받을 분들은 분명히 계신데 누가 높여드려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문득 우리 교회에 있는 교족부를 한번 봤어요. 명단을 기역부터 희읍까지 쭉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가 다 공경을 받을 뿐인 거예요. 공경을 할 분들은 누가 있지? 우리 꼬맹이들? 아니, 이 친구들 말고 공경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공경을 받을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들을 위해서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누가 박수를 치지? 서로 아이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건 아니잖아요. 공경받을 분들은 당연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한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설교 원고 6개를 쓰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책임이 있습니다. 어버이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회 청소년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알아서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해줘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절박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세대까지 오면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알려줬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로 인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인했을까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신앙의 교육이 잘 되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성장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모이면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녀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해요. 바르게 컸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도라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뭐예요, 도예요? 뭐예요? 아니면 백도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뭐 아니면 도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인지 도인지 개 걸 유실 수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그렇대요. 근데 제가 이 수준까지, 그래요, 중간 걸이라고 합시다, 걸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수준으로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가정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부모님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걸까지도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심어주십시오. 쉬지 않고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얼마 없어서. 그러면 간증하십시오. 간증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으라는 이야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념비를 쌓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했는지 나와 있어요. 왜 쌓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너희의 자손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아빠, 엄마, 이게 무슨 기념비예요? 여기 쌓았던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원래는 요단강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네.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네. 그리고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까?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울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막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돌기둥이란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기념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의 가정에 가면은 TV 앞에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보통 권사, 임직, 패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길갈의 이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 손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상 받았어? 이게 뭐야? 물어보면, 권사상이야. 권사상이야. 장로상이야. 그런 패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는 TV다 이 옆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그마한 책상과 거기에는 성경책이 쌓여 있을지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봅니다.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틈틈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단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곳곳에 그런 신앙의 기념비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에다가 붙여두세요. 십자가를 붙여주시고 성경 말씀도 붙여주시고 기념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가족으로 상담을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사하면서 오게 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옮기셨네요. 집사님, 어떤 이유로 옮기셨어요?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아니요. 차마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갸우뚱하죠. 말씀이 넘치셨으면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은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강단을 내려오니까요,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찔끔했어요. 찔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들이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목사님들에게 완벽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성도들이 바라는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사님?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은요,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요, 성도들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삶과 완전히 달라버리면은요, 말씀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똑바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허당이에요. 근데 딱 하나는 그래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바로 뒤를 돌아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거짓말하네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은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온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성도라면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청년 하나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의 사역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야, 왜 안 나와? 무슨 일이야?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왜? 야,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뭐 무슨 일 있어? 왜? 말해봐. 목사님 사실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권사님이 왜?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왜?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하시는 게 뭐가 문제야? 야, 집에서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권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서, 믿음의 아빠로서, 믿음의 엄마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버이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성경 말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볼게요. 삼손을 사사로 불러 세울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잘 보세요. 저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도 보시는데 4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 5절 말씀. 저 때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저 말씀을 주실 때 삼손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럼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삼손의 부모님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저건 뭘 말하는 거냐면 부모가 먼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저 말씀 오해합니다. 삼손이 저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삼손이 저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삼손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삼손이 나면서부터 딱 태어나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고기를 먹을지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준비해서 주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이, 어버이예요. 그러면 어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가 먼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버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정결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아이들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야, 너 참 잘생겼다. 참
참 잘생겼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못생긴 아이들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야, 너 참 생겼다. 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잘생겨져요. 잘생겨집니다. 아이들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너 참 귀하다. 하나님이 참 너 크게 쓰시겠다. 귀하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결단을 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제 아이들 오면은 반갑게 막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오늘부터 제가 결단하면 하는 게 아이들 한 명씩 다 안아주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큰 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 그때 해요. 훈련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의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아멘을 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당장 하십시오. 다 큰 장성한 어른이라고 그 말 안 시키면 안 될까요? 안 시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다 큰 자녀에게 따라해.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내 입에서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수시로 말씀을 시키시고,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은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다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밥 먹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멘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못해요. 그럼 처음에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라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형 잘생기게 해주세요. 형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걸 다 따라서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게 레퍼토리가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야, 딴 거 없냐? 딴 거 없냐? 딴 기도도 해봐. 이 반찬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에는 물어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시잖아요. 할 줄 아시잖아요.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이들 왔으면 왔다고 반갑다 하고 안아주고 기도하시고, 잘 때에 손 꾹 잡고 나 따라서 하는 거야, 할아버지 따라서 하는 거야, 할머니 따라서 하는 거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알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딱 봤어요. 사방에 뭐가 있었냐면 마른 뼈들만 있었어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저건 뭘 말하냐면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 저기만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손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제가 그저 대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저는 대신 말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예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정에 선포하는 대언자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녀손들을 이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 대언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살아나라 말하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대신 선포해요. 습관적으로 너는 잘 될 거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봤는데 문제도 많고 사고도 칠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의 재능을 사용하시면 너는 크게 될 거야.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요,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시간이 기는데 꼭 이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영이 됐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봐요. 요약되어 있는 걸 가끔 봅니다.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종영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유가 나왔던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요? 딸 이름이 뭡니까? 안 보셨어요, 다? 딸 이름이 금명이라고 해요. 아빠 이름은 관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드라마의 장면 이렇게 나와요. 결혼식장에 딸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아빠가 그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금명아,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수틀리면 빠꾸야. 수틀리면 빠꾸. 언제든지 냅다 튀어와. 남편이 짜증나게 하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튀어와. 알지? 아빠가 언제나 뒤에 서 있을게. 수틀리면 빠꾸. 언제라도 와. 이 아빠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명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찬 처음 먹는 거 입에 넣어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수틀리면 뱉어. 아빠 여기 있을게. 달리기 하러 가는 딸, 1등 하지 않아도 돼. 뛰다가 안 되면, 수틀리면 빠꾸. 아빠 여기 있을게. 수능 시험을 치르는 딸 금명이가 갑니다. 고사장에 들어갑니다. 아빠 여기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수능 보면서도 빠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빠꾸. 아빠 여기 있을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금명이가, 딸이 어떻게 돼요? 잘 성장해요. 그 딸이 반듯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왜일까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뒤에 있을게. 너 실패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언제든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저도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만큼 된 거 아닌가.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주인공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가 외줄타기, 그러니까 외줄이죠. 외줄 앞에 설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내 뒤에 서 있었다. 물론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의 가장 든든한 백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어버이로서 자녀들 뒤에 서서 괜찮아, 수틀리면 빠꾸, 우리가 너의 뒤에 있을 거야, 실패해도 넘어져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손잡고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야, 괜찮아, 다시 해봐,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그 뒤에 버티고 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그 기도의 후원자, 정말 자녀 손들을 사랑하면서 그 뒷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 손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경을 하려는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넘쳐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